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어떠한 연유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만큼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사를 명하여 사자입을 명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운행을 하면서 지우슬 권사님이 아침에 딴 호박이라고 이렇게 몇 개를 주셨는데 그거를 딱 받으면서 여러분 아침에 딴 금방 딴 호박, 애호박 뭐 생각납니까? 그냥 그거 송송 썰어서 된장찌개에다가 팍 담가가지고 그냥 그 생각 탁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 숟갈 딱 침 흘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항상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뭐 다른 목사님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랑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어떤 이제 세미나나 모임에 가면 나는 올해 1년치 설교를 2월 달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할 설교를 신정 맞으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1년 설교를 다 해놨다고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봤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1년치가 준비 안 되고 2주치도 준비 안 돼요. 왜? 그냥 수요일 지나면 주일 전날 어제 아니면 오늘 새벽에 아니면 수요일이면 그날 오후에 아니면 임박한 시간에 그때 그냥 미리 뭔가는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금방 딴 애호박 같이 그 자리에서 송송 썰어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설교를 드린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550년 전에 옛날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옛날에는 특별히 뭐 TV도 없고 뭐 라디오도 거의 없는 그 시절에 해지고 깜깜하면 뭐합니까? 깨지고 깜깜하면 잠들기 전에 뭐 특별한 문화생활이 없으니까 어르신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참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옛날 얘기를 해준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면 등장하는 딱 동물이 하나 있지요. 누구지요? 호랑이가 등장을 하지요. 또 호랑이가 하는 짓이 있지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담배 먹고 싶을 담배 필 때에 호랑이 담배 먹을 때에 하면서 옛날 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 2554년 전에 저 유럽 땅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있었던 일을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직접 겪은 내용을 기록한 글.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숭배 다 때려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눈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침공을 시켜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멸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멸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아주 출중하고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워낙 똑똑하게 생겼고 출중하고 왕의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최고 경비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왕궁에다가 특별 음식을 주면서 키우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도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때에 하루는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무너뜨릴 때 거기서 가져왔던 하나님 성전에서 쓰던 성물 그 기구를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빙빙 돌리면서 그 밤새도록 취하고 먹고 마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메대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서 한번 그 예루살렘 침공을 딱 해봤더니 왕으로부터 위시해서 그 나라에 전부 다 고관대장이라는 사람이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이 술이 채가지고 제대로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래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메대가 그 나라를 접수함으로 말미암아 메대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도 바벨론을 침공하고 나서 와보니 이 다니엘이 지혜롭고 정말로 충성스러워서 이 사람을 내 가장 귀한 신복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리오가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고, 그러니까 120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들을 임명을 했고 그 120명을 거느리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3명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여 이제는 총리를 셋을 두지 말고 다니엘 1명을 두어서 그냥 전부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왕이 국정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관 대작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지 않아도 저 다니엘은 외국에서 불러온 놈이고 이방에서 불러온 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자리 왕 밑에 총리까지 혼자 올라가는 꼴을 두고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총리가 3명이었을 때는 그나마 가만히 있었는데 총리를 1명으로 다니엘로 묶고자 할 때에 소위 말해서 왕 밑에서 저들끼리 쉬쉬쉬 하면서 저 다니엘 저걸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역적 모의를 합니다. 뭐라고 역적 모의를 하냐면 저거 부정과 비리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그걸 캐내려고 온갖 다 뒤집니다. 이 잡듯이 뒤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정치권들이나 세상에서는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한번 털어보자 하고 온갖 비리가 있나 뭐 잘못된 거 있나. 왜? 다니엘은 정치꾼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총리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부정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왕 앞에 가서 보고를 해서 잘라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뭐 하나 걸면 걸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이들이 생각하는 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다니엘을 얘를 죽이려면은 하나님의 율법 이 문제 외에는 얘를 죽이지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리고 왕 앞에 전부 다 모여가서 왕이요. 왜? 왕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든 고관대작들이 한마디로 전부 다 의견일치를 보아서 왕께 아랠 말씀이 있나이다. 뭐냐? 앞으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모든 백성들이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절대로 절하지 못하게 하고 왕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만일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왕외에 경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엄벌을 청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여 이렇게 의견을 올리오니, 분이 왕께서 이 조서를 쓰시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에게 칙령을 발표하시옵소서. 왕이 좋아요, 싫어요? 돈을 나쁠 게 없잖아, 지가. 왜? 모든 백성이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자기를 숭배하게 하겠다 하는데, 이거 굳이 왕이 사양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그러고선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발표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 시기하는 고관대작들이 그다음부터 다니엘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인장을 찍어서 움직일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는 칙령을 발표했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대번에 걸릴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다니엘을 죽이려면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법 외에는 다니엘을 죽일 수 없고, 철두철미하게 흠이 없고 티가 없었던 다니엘, 이거 바로 고관대작들이 왕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저희들과 먼저 말씀하신 가운데에 왕께서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어느 누구든지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도장을 찍어서 반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이 다니엘이라는 자가, 이 총리라는 자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야 합당하온 줄 아랍니다. 이 왕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다니엘의 충성됨을 알기에 그를 총리 3명을 두었다가 그 제도도 없애고 120명의 모든 도지사 위에 오직 다니엘을 총리 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만큼 신임을 했고 아꼈는데, 이게 왕이 가만히 여러분들 돌아가는 꼴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임하고 아끼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이것들이 작전을 꾸민 것을 이제 왕이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그 도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이게 반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걷어들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까? 라고 하면서 하루가 다 가도록 사자굴에 던져놓으라! 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해가 다 저물 동안에 그러고 있으니까 고관대작들이 다시 벌떼같이 또 몰려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면서 분명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과 모든 백성 앞에 약속을 했는데 어찌 머뭇거리시옵니까? 당장 지체 없이 사자굴에 넣어들어요. 그 왕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굴에다 갖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굴을 막아버려요, 돌로.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봉인을 합니다. 종이 딱 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드시 찢어지면 누가 열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투표한 봉인하듯이 봉인을 딱 2개를 해서 걸고, 그리고 나서 왕이 집에 들어가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 앞에 오락을 일절 금하게 하고 그 밤에 잠을 한잠 못 자면서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그 무덤으로 그 굴르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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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으면 나에게 대답을 하라. 이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무궁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왕이 기뻐서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 하고 다니엘을 끌어올려 보니 어디 하나 상처난 적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왕이 말해서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모함한 그들을 전부 다 잡아와라. 그쪽 가족을 다 잡아와라 해가지고 그 가족을 전부 다 갖다가 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 모든 자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 주겠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사자 입을 봉한 다니엘의 믿음, 어떻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느냐? 그에 대한 본문의 해답은 23절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명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은 뭡니까? 우리들이 보통 교회 다니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도 천태만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은 모든 것에 생명을 다 거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연약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조금 믿다가 돌아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냄비처럼 바로를 꺾다가 식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다양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 사자를 명령하여 가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라, 봉해라 라고 이렇게 할 만큼 다니엘을 구해주신 이 다니엘의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다니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식을 내게 바쳐라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주시기나 말든지요. 누구 약 올리시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일찍 말 안장 채우고 아들 데리고 제단에 바칠 장작 챙겨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자식을 갖다가 묶어다가 제단 위에다 놓고 밑에다 장작 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주저없이 아들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믿음, 다니엘의 믿음은 아마 이 믿음 이상일 걸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연유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만큼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사를 명하여 사자입을 명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어린 소년으로 잡혀왔어요. 똑똑하고 명성했고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왕의 궁에서 자란 최전정의 요원이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도 그 왕이 자기의 경비원과 수하를 삼고자 해서 자기 비서를 삼고자 해서 그리고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주면서 특별히 그들을 3년 동안 그들을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여가면서 특별히 관리하고자 할 때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결심을 합니다. 야, 우리가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먹지 말자. 이거 여러분 먹어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국에 잡혀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여기서 출세한다고 내가 그거 하는 것, 이거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보기에 내가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환관장에게. 여러분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은 존재가 신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1심 재판, 2심 재판, 뭐 대법원, 헌법소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왕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손가락에 도장 낀 거, 반지 하나만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야. 그랬다가 죽이는 장면 봤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 살리고. 이 정도의 권한이 있는 왕에게 왕이 주는 밥을 안 먹어? 음식을 안 먹어? 왕이 먹는 포도주를 안 먹어? 그 사실 알려주는 자체만 해도 그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다니엘뿐 아니라 환관장도 죽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여 그것을 환관장에게 요청할 만큼 이렇게 신앙의 정절이 뚜렷했고 믿음이 뚜렷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다니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0일 동안 어느 신이든지 어느 누구 사람에게든지 경배하면 그냥 전부 다 사자굴에 던져난다는 것을 알고도 왕이 이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고향, 자기 고국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루에 3번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자기 고국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타국의 노예로 있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루에 3번 감사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다못해 미문인 나도 하루에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예로 끌려가서 타지에 가서 내일이 예측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이 다니엘,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귀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사자 입을 봉하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3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3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노아, 욥.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목해서 다니엘, 노아, 욥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작정하셨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이를 갈면서 내가 너들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비록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지은 죄만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용서해 주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16절에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18절에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라고 하면서 에스겔서 14장 안에는 노아, 욥, 다니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암만 내가 정말로 눈동자같이 아끼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죄악이 너무 크므로 그들 때문에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라는 말씀할 정도로 노아는 누굽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1등이란 얘기예요. 영적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모든 세상이 멸망당하는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전부 다 풍지박산 나고, 그리고 자기가 자식 1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전부 다 한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 하다가 전부 다 기둥이 빼앗아 무너져서 다 죽었어. 그리고 나서도 욥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세세무슨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지니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하루아침에 3명, 4명, 2명, 1명, 하루아침에 내 자식 다 죽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뭐 사업이라도 하다가 자기가 벌리고 자기 사업하다가 뭔가는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만 쫄딱 망해도 그거 망한 것에 휘둘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신앙생활이 어쩌고 이르는 판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은 그 순간순간에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 생명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거 다 걸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었다면 하나님도 지금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으로 계산할 거 다 하고 뺄 거 빼고 아까운 거 아깝고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허상에 내세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그 믿음 뒤에 숨어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만날 때 그때 뭐 힘든 척하고 어려운 척하고 그때 매달리는 척, 이거 다 가식적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것도 복이에요. 왜? 그짓 했으면 죽을 때도 지났지만 훨씬. 우리가 지금 그짓 했으면 우리 죽을 때 훨씬 지났어. 이미 죽었어야 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뭔 줄 알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모든 죄를 독박아지 씌워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여러분 감사하되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욥, 다니엘이 비록 거기 있을지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하감하고 계신다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굽어 살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권위를 굽어 살핀다 그랬으니 아무리 여러분들이 왼손이 하고 오른손이 모르게 나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이거 내가 대신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일하고 남몰래 흘린 눈물, 기도, 봉사,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울인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 어느 것 하나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건 내 잘못이, 내 판단이 잘못이야.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를 편파하거나 작게 보거나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 어느 누구나게 공의롭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잘못하는 것뿐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나태하고 자기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꼭 영적으로 문제, 다른 쪽으로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누구 겁니까? 오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침 이 시간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상 75억 4,298만 5,634명에게 주신 날을 맞춰볼래 맞춰보든지 뭐 검색해가지고 똑같이 주셨는데 그 주신 날 7째 되는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날, 그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날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 가지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 노는 것도 부지런해야 놀러 다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놀러도 못 다녀. 내가 아침에 벌써 9시 되기 전에 의암댐 지나가거든요. 벌써 사막산 꼭대기에서 야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9시에 가서 야호하려면 그 사람이 몇 시에 거기로 올라가야 되겠나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온 사람 같은 건 새벽에 나온 것 같아.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발발이 싸가지고 그러고 가니까 거기서 9시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날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잘은 못해도 그래도 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큰 감사요, 정말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것, 여러분 주일날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거, 이거 별거 뭐 맨날 다니는 교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버리는 날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로 쓰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지. 오늘 다니엘의 믿음,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봉할 만큼의 그러한 사랑을 받는 이 믿음, 다니엘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믿으면, 나의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던지면, 하나님 지금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유 속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다니엘의 믿음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자신감 없는 먼 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반이니까 일단 시작해 놓으면 50% 먹고 들어가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일단은 시작했으니 이미 50% 먹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멘. 50% 먹고 들어갔어.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간다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면, 다니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2500년 전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나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한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자 입을 봉한 그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